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비록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걸어다니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일 기도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대규모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이었습니다. 상륙 작전 전날 밤은 폭우와 안개 등으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었던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의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또한 영국의 처칠 수상도 또한 아이젠하워 사령관도 모두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루스벨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7시간 동안이라도 꼼짝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결국 이 상륙 작전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기도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열쇠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쇠를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열쇠를 잘 활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왜 기도를 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열쇠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열쇠가 바로 기도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불가능한 문제들도 해결되지만 그 열쇠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는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이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오늘 본문 109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냐? 오늘 본문 3절은 가르쳐 줍니다. 자, 다윗이 언제 기도했는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언제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를 대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대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대적한다. 미워하는 사람이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 힘들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은 뭐 했냐?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랬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어떻게 대적했는가? 다윗은 여기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 우리 본문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악한 말로 공격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악한 말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공격합니다. 20절에 보면 어떻게 공격하는가? 20절 봅시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뭐하며? 악담하며. 25절은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악담하고 비방하고 속이고. 이렇게 공격이 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한 것은 뭐냐? 같이 악한 말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 같이 비방한 것이 아니라, 욕한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예수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말로 공격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런 악한 말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방하고 악담에도 주님은 같이 비방하지 않고 같이 대항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악한 말을 비방하고 악담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속상하지 말고,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런 나를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하느냐? 여기 3절을 보면 이유 없이 공격해요.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 하면 마태복음 5장 39절은 말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뺨도 돌려대거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오른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편도 돌려대라. 그러니 다윗은 이유 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만 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에게 대적한다. 어떻게 대적했느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나는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는 선을 베풀어 줬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악으로 갚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실망 낙심합니까? 살맛 안 나겠죠? 다윗은 사울왕에게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가 악신 들렸을 때 수금을 연주하면서 악신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장관 삼았다가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쫓아버립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명절인데 굶었나? 지금도 굶고 계시오? 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하라? 이겨라. 그러니 악을 악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악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자꾸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5절에 보면 미워함으로 사랑을 갚았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시편 69편 4절에서는 고백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하기 곤란해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것도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면 괜찮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도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지 마세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머리털보다 많아도 내가 같이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살인하는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미워하지 않도록, 비방하지 않도록, 악담하지 않도록, 욕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 스스로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적합니까? 이렇게 대적하고 미워하고 악담하는 사람이, 악으로 여러분들의 선을 갚는 사람이, 미움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갚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습니까? 손가락 안에 꼽히죠.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한다면,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대적할 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악으로 손을 갚을 때 뭐하라? 뭐하라? 점심 가서 많이 잡숴요. 뭐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 다윗이 언제 기도했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잘못된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누군가 심판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심판할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해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나에게서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나와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 심판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느냐면요, 이런 심판을 하나님 좀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서 그들을 좀 괴롭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대로 놔줘지 보시고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하여금 그들을 짓밟게 하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그가 나를 괴롭힐 수 없잖아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지배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 보아야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자기가 조심할 거 아닙니까? 말 갖고 안 되거든요. 자신이 한번 당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7절 시작. 어떻게 심판해달라? 그들의 기도가 죄로 번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기도 응답해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면 더 악을 행할 뿐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에게 힘과 권세를 주면은 더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렁에 빠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절대로 저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지 마세요. 이건 다윗이 심판할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심판해달라?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소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들의 연소를 짧게 하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빨리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겠죠. 그들의 직분을 빼앗아 버린다면 그 직분을 통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성경에 보면 유다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팔았던 이 유다가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주인공이 됐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은 말합니다. 유다가 버린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긴다. 타인이 빼앗기게 하셔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다가 버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된다 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겁니다.
빨리 죽고 빨리 그들이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수 없고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6장 6절 10절에 보면은 다윗을 쫓던 사울왕의 군대가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3천 명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다윗의 신하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한 칼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그 부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자 절대로 죽이지 말아라 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할 거다.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죽을 날이 빨리 이르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 거다. 죽이지 말아라. 그 기도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 생명을 빨리 거두시든지 나를 괴롭히는 그 자리에서 빨리 끌어내옵소서. 그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내가 앞장서서 대항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들이 대신하니까 자꾸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깨끗한데 사람이 해결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심판해달라. 어떻게 심판해 주느냐. 자, 우리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예,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심판이죠.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결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악담하거나 비방하고 다니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정을 뿔뿔이 흩어지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대적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자, 그리고 어떤 심판이냐?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물질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하는 심판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왜? 물질 때문에 교만하고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리대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니까 그 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게 하옵소서. 누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출애굽기 12장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을 엄청나게 막 모았습니다. 나중에 쓰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게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쓰려고 모았는데 하나님은 그 귀한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어서 보내게 했어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쓰지 못하게 하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런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심판이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 자 없게 하소서. 고아가 되는데도 은혜 베풀는 자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달라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가문이 무너지게 해달라. 이 땅에서 그들의 가문을 뿌리까지 이제 뽑아버려달라는 그런 심판을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의 이름이 땅에서 지워지게 하고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버려 달라는 겁니다. 완전히 가문이 무너져 버리게 해달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들의 이름 기억하는 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9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하는 저주가 그들이 입는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이 되게 하는 심판을 내려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저주가 그들의 옷이 되고 그들의 저주가 그들의 띠. 우리 사람이 옷을 벗고 살 수 없고 띠가 없이는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저주가 그들에게서 이와 같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저주를 왜 합니까?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까? 상대가 받으려고 합니까? 예? 상대가 받으려고 하죠. 그 저주를 자기가 받는 줄 생각하면 안 하겠죠. 내가 한 저주 10분의 1만 내가 받는다고 생각할지라도 못 하겠죠. 그죠? 그런데 다 받잖아요. 그들이 하는 저주가 옷 같고 띠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심판을 내려달라. 그리고 29절 시작.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대적들이 한 욕들을 그들이 옷을 입듯 하게 하시고 수치를 겉옷같이 되게 하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달라. 다윗은 이런 심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심판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된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악인들, 하나님은 저 악인들 이대로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 악인들 그들이 행한 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대적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느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마음이 어떤 상태였죠? 자, 우리 22절 봅시다. 22절 시작. 예, 이 정도 삶이라면 다윗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어떠겠어요? 어떠겠어요? 상하겠죠. 여러분 상한 걸로 끝나겠어요? 아니면 상한 것이 터져버리겠어? 머리 아픈 것으로 끝나요? 머리가 터져요? 에? 터져도 옛날에 터졌겠죠.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분인나에게 날마다 아이 낳지 못난다고 괴롭힘 당했죠.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그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살았다고 말했어요. 그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여인이 술주정하는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여인들이 술주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을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돼요. 사람 앞에 털어놓아야 아무 필요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가?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진하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을 때 그림자 같은데 메뚜기 같은데 무슨 일을 해요? 원하는 것은 많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자 같아야 뭔가 좀 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 연약함을 깨달았어요.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왕의 꿈을 해결할 수 없는 미련함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로 능력으로 해몽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들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그 앞에서 시험 들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기도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가? 2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났으니 다윗이 뭐 했겠어요? 보통 기도도 안 되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죠. 자,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초가 오며 금식함으로 몸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네.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오늘 본문 26절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자신이 연약함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을 때에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 있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사왕이 구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 군대는 58만밖에 안 됩니다. 58만으로 100만을 대적하여 승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이르렀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58만으로 100만과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기도하고 신전의 기둥을 닫고 무너뜨려서 같이 죽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었으면 3,000명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신전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건물에 3,000명이 올라가는 신전인데 그 신전 기둥을 부러뜨렸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힘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을 도와달라. 또한 자신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1절에 말하죠.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7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서의 칼날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적들이 막 저주하잖아요. 대적들이 막 저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주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아무개가 당신 저주하더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왜 나빠요? 왜 나빠요? 그럼 축복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주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왜 나빠요?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소식 들으니까 나쁘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저주하면 누가 나에게 축복했을 때 기뻐한 것처럼 누가 나가 저주하더라 하더라도 기뻐해야 돼요. 왜? 그 저주가 내게 올 때는 복으로 바꿔지니까 그래요. 믿습니까? 다윗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는가? 28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대적들이 저주해도 하나님은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하나님은 저주 가닥에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바꾸어서 임하게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5절에서 모세는 그렇게 그 사실을 백성들의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가르쳐 줍니다. 발람의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주가 복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렇지, 그가 저주하면 너 저주받게 하리라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말만 아니 약속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던 발람이 죽게 돼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하여 죽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을 위하여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다윗의 일행을 보고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가서 내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말, 나더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집 밭사람 나를 저주하는 거 나더라. 하나님의 시므이를 통해 나를 저주하기 위해 나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나 그거 믿는다. 그러니 저주하도록 나더라. 그래서 저주받았던 다윗,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저주 까닭에 하나님 내게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 세상은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하고 저주하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죠? 다 좋은 거예요. 축복해도 좋고 저주해도 좋고, 모든 것이 내게 임할 때는 뭘로 임해요? 복으로 변화되어 임한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진실된 신앙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축복하면 좋아하고 저주하면 시험받고, 이건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말씀해 두지 않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확인하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믿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했다 이런 말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들이 저주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으로 갚아주세요. 자, 다윗은 기도한 후에 이제부터 삽니다. 다윗은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사는가? 이제는 이런 삶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다윗의 삶은 완전히 이제 변화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뭔가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변화가 그냥 없어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변화도 없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환경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예, 하나님께 크게 감사했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는 생각이, 말이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후에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며 삽니다. 아직도 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기 뱃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기도한 후에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믿습니까? 환경이 바꾸어져서 기도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지요. 그 사람은 아직 자기가 한 기도를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믿었거든요.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서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겠다고 다짐합니까?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뭐 하리니? 찬송하리니. 이제부터는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찬송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 속에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31절에 뭘 믿었는가? 31절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뭐 할 거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 1장 6절 7절은 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바닷물이 요동치는 바람에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 받을 것 생각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의심한다면 응답받을 것 생각지도 말아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한 후에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해 줘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는데, 내가 안 믿는데, 내가 안 믿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줍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한 후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신앙의 삶인 겁니다. 아픔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는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야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쓰러질 때가 많은데 또한 나라에게 핍박과 고통과 피해를 준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 때가 많은데 욕하며 살 때가 많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할 뿐이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내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들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내게 복으로 갚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지금